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소식반 주간강습회 두 번째 저녁반을 허락하시고 귀한 전도자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하는 교사들 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다다음 주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특강 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기쁨으로 인내한 박해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옴. 제2강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제1강 기쁨으로 인내한 박해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옴. 성경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시간이 가서 그냥 빨리 속도로 이렇게 녹음해 놓은 거 있어요.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1장. 그리스도 예수 중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같음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빨리 진행했지만 그래도 흐름을 이렇게 알고서 가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진행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서신을 보낸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뿌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반 다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마게도냐 환성에 의해서 또 유럽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기 몇 년 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사도 바울이 AD 68년도에 네로의 그 핍박을 통해서 순교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가 핍박을 진행한 시기가 네로가 16살에 황제로 등극합니다. 16살에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여서 20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 아내를 죽여요. 자기를 낳아준 모친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윗전에 있던 황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아주 강팍한 상태에서 자기가 시를 쓰고자 하는 어떤 뭔가 좀 불러보고 싶어서 불을 질러요.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사람들이 막 불 지른 범인 찾으러 막 다닐 때 사단이 이 네로 황제 귀에다 속삭였나 보죠. 그리스도인이 불 질렀다고 말해라 하면서 네로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인이 불 질렀다 다 잡아 죽여! 막 그때부터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부터 10명의 황제가 등극하는 한 2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대학살합니다. 그 200년 동안에 막 학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불을 파서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아는 물고기 형상 이렇게 익투스 모양으로 표시해놓고 이 미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무덤에 묻히고 몇 세대가 나오는 과정이 이제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막 잡초도 막 자라나지만 막 장마도 견디면서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에 뜨거운 땡볕에서 과일도 익어가고 벼도 뭐 고개를 숙이면서 가을철에 걷어들입니다. 그죠? 걷어들고 겨울에는 허허벌판이잖아요. 막 눈 내리고 얼어 있고 그런 것처럼 복음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계절.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AD 27년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성령님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AD 31년 봄까지 봄 4월 6일 그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는 기간, 그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사건이 금요일 날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심었어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심고 약속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영적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죠. 영적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해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80여 년 동안 헤롯 성전 크게 확장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당대는 한 40 몇 년밖에 안 지난 상태지만 예수님 사역 마치시고 난 후 AD 64년도까지 헤롯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근데 AD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금을 갖다 찾으려고 금이 불쑥에 녹으면서 스며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깨면서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 3일째 내가 세우리라 육신의 성전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 초시절에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제 유대인에게 말씀을 넣었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여러 제자들이 감람산 500명이 모였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여기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라.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구약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율법 613가지와 10개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구약 오순절에는, 신약 오순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오셔서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고 육체가 되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오신 거예요. 각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 구주를 모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확산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확장합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확산되면서 막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선포할 때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하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무교절 기간에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 또 한 번은 오순절 기간입니다. 또 한 번은 가을절기인 초막절 기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오순절 기간에 천하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모인 게 된 거죠. 오순절에 남자는 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통해서 120명 하나님의 언어가 막 터져 나오니까, 각국 언어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느냐니까 어떤 이들은 막 새술에 취했다 막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오전 9시다, 3시. 유대인의 시간은 새벽 6시가 0시거든요. 0시, 오전 9시가 3시, 낮 12시가 6시, 오후 3시가 제 9시. 예수님께서 제 3시에 십자가 매달리시고 제 6시 때 깜깜이잖아요. 흑암이 딱 덮으면 어두워지고 제 9시 때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는 순간에 성전 휘장 위에서 하늘 쫙 찢어지고 막 땅이 흔들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날 때 예수님 흘리셨던 피가 쭉쭉 십자가 타고 내려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린 피가 흘러내리면서 예수님 그 갈보리 언덕에 있던 그 십자가 언덕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피가 흘러내리면서 에레미야 무덤에 흘러들어간 거예요. 에레미야 무덤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숨겨놨던 1차 바벨론 침공 때 제사장들의 법궤를 숨겼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뺏어갔는데 법궤를 숨겼기 때문에. 근데 에레미야 무덤에 숨겨놨던 그 에레미야 무덤 속에 속죄서, 이렇게 날개에 덮은 속죄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흘러들어온 거예요. 지진 때. 처음 듣나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흔들리면서 쫙 갈라지면서 그 피가 흘러들으면서 속죄서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성령 휘장 위에서 안을 찢어지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길이 막혔던 길이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면서 예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품으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돌아올 때 회개하는 심령은 그들이 어찌할까 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라. 예수 못 박아 죽은데 앞장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받는 내가 막 그때 막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됩니다. 확장되는데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게 못마땅히 여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자꾸 외치니까 이들을 입을 막아야겠다고 해서 베드로 잡아들이잖아요. 잡아들이니까 베드로가 그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 뱃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옳으냐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강대강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말리니까 그냥 옥에 가두잖아요. 가뒀는데 로데와 여러 사람들과 기도하잖아요.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손들고 하니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탁탁 흔들어서 창고를 열고 나오게 합니다. 그 문을 두드리잖아요. 나야 베드로니까. 사람들은 야 로데는 선생님인데 얘 베드로 잡혀있는 뭔 소리야. 나야 노대야. 정말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의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가운데서 AD 34년도 초에 사울 청년이 막 열정적으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결정권을 내린 거예요. 사울이 그 총대를 메고 공문을 들고 막 이제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사울이 본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이 결과가 이제 사울이 바울을 받게 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겨지는 순간이 스데반에게 순교당하는 순간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줬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사내들은 공의가 공식적으로 예수님 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 몰아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통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통 넘어가는 순간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순간이고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 사도가 되기 전 청년 사울이 핍박자로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그때가 낮 정오 제 60정 때 뜨거운 태양빛에 빛이 쫙 임하면서 사울이 꼬꾸라질 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할 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듣는 순간 자기는 막 자지러지겠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3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금식기도 할 때 아나니아 제자를 파송하여 눈을 이게 고치긴 하지만 완전히 고치지 않고 평생 동안 눈에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눈에 안지를 가지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체력 고갈되면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데 아마 그런 증세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막 계속 요청하죠.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정말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보험 전에 많은 사건이 나는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아직 안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가 족하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냥 유익하기 때문에 놔둔 것이다. 이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사건이 스데반 순교인데 이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 오셔서 씨앗이 미랄되어서 처음에 열매가 많이 안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을 실패자로 자살기로 선택했고 또 마띠아가 제자 뽑혀서 12 사도로 가입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점점 어느 결실이 맺히다가 또 사마리아 전도가 되어지고 유대인에게서 바통이 베드로는 열심히 유대인에 전도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그릇을 선택되어서 소아시아 1차, 2차 막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와서 좀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가다가 또 빌립보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살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또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뭐 기쁩니다 하면서 막 손도 묶여있고 다리도 묶여있고 막 채증마다 아픈데 그들이 막 찬양하니까 하나님 감격하는 거예요. 옥문을 흔들어서 모든 죄수의 팔과 다리에 묶인 거 다 풀어버리잖아요. 간수장이 막 자결하라고 할 때 멈추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려 하면서 상처 씻겨주고 가족들을 모아놓은 것을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간수장 가정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심었던 그 시절이 AD 31년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교가 기독교 국교로 등갑시키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딱 열어놓잖아요. 그때까지 봄이에요. 봄은 씨앗을 심겨지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 지내면서 순수 복음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발각되면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죠. 사자굴소에 집어넣든지 그냥 가로등에 사람 묶어놓고 불에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내밀면 그냥 목 잘라 죽이든지 아니면 짐승들 거기서 손다리 다 묶어놓고 딱 끌게 하면 사지가 탁 뜯어지면서 죽게 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문을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가운데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AD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것 없는 세상이죠. 왜?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들키기만 하면 그냥 붙잡혀가 죽이니까 정말 조바심 가지고 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진 않죠. 근데 6.25 전쟁 때는 빨간 완장찬 공산당의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완장찬자들이 나타났더니 이 6.25 전쟁 때도 빨간 완장찬자들이 같은 동네에서 누가 예수님 믿는 집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창 들고 막 가죠. 죽창 들고 가서 여자고 아이고 막 다 죽입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 이렇게 청주 어린이전도 몇 년차 하다 보니까 지역에 순교자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 병천 성결교회라고 논산 쪽에 있는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논산에 있나? 하여튼 거기 가니까 그 6.25 전쟁 때 같은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는 알기 때문에 다 끌고 가서 그냥 죽창 갖다 찔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병천 순교교회 순교자 기념 탑을 해놓은 거 있고 두암교회라고 또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교회도 동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빨간 완장장 공산당 앞잡이들이 이 조국 같은 이상한 사람 죽창가 외치는 사람 있죠. 이 죽창으로 기독교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히면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다. 지금 그들에게 육체를 죽일지라도 우리 영을 못 죽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희락. 희희낙낙이 아니라 희락, 기쁨. 우리 안에 기쁨이 빠져나가면 슬픔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빠져나가면 슬픔이 나가죠. 이 안에 평안함이 빠져나가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으면 두렵고 막 벌벌 떨게 돼 있죠. 이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기쁨이 가득했죠. 모든 지상낙원, 정말 해함도 없고 괴롭힘이 없는 깨끗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청지기로 아담 부부를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아담 신랑 신부 아내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빛의 옷을 입혀주셔서 통치권을 유임권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모든 통치권을 입어서 하나의 규칙을 정해준 거예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었는데도 하와가 창조 때 못 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이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와는 못 들었기 때문에 사단 뱀속 들어가서 아담을 접근하지 않고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전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지도 않은 그것을 유심히 보게 되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속에서 발동하도록 사단이 자꾸 속삭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귀에다가 생각에다 속삭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귀에다가 속삭이죠. 예수를 팔아버리라. 그렇죠? 사단은 항상 속삭입니다. 그 하와가 속삭임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먹는 순간 육체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육체가 되니까 빛의 옷이 벗겨지면서 부끄러우니까 나무 잎사귀를 가리려고 이렇게 숨게 되잖아요. 숨을 때 아담 부부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니까 무서워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왜 먹었느냐? 뭐 죄를 고백했으면
해결책이 있을 텐데 자꾸 죄를 전가하죠. 이 여자가 먹게 했다고. 여자는 왜 먹었느냐? 이 뱀이 그렇다면서 자꾸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을 전지하시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이 유혹을 받아 넘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의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제 유기이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 모습으로 가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부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또 아담 부부를 벗은 몸을 내쫓지 않고 짐승을 희생시키잖아요. 희생시키면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는데 짐승을 죽으면 피 흘리기 때문에 그 피를 사람이 죽어야 되면 대신 짐승이 죽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예배될 때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짐승 대신 죽습니다 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걸 거절하고 내가 노력한 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겠지 하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가인 것은 거부하잖아요. 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막 드러내려고. 근데 아벨은 피의 공로를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알기 때문에 아벨이 그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새소리판에서 외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피잖아요.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벨의 피의 제사가 쭉 흘러오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노책에서 아이들에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여주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 덮었다 하면서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300년간의 기간을 봄에 씨앗을 심어줬던 시간이라면 우리가 봄에 보면 들판에 밭이나 논을 보면 싹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막 꽃이 피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봄에. 이 여름에는 막 땡볕에 장마에 막 온갖 어려움 가운데 풀들이 잡초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을 통해서 기독교 국교를 로마 카톨릭 이방 종교가 다 덮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콘스탄틴을 이제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콘스탄틴이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그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그러면서 AD 336년에 예수님이 초막절 시기에 태어났는데도 성경은 태어난 날짜 안 알려줍니다. 근데 초막절 시즌에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 그 생일을 기념해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예수님 태어난 날이다 기념해서 예수님 성탄절로 그때 지정한 거예요. AD 336년도에.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간은 교회사에서 예수님 생일을 갖다가 12월 25일 전후로 했죠. 12월 25일. 근데 정확하게 알 것은 12월 25일은 로마 카톨릭의 2000년간 교회사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방 태양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를 둔갑해서 교황 정치하면서 막 억압을 하죠. 교황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일반 시민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오직 신부들만 라틴어를 읽기 때문에 신부들만 이렇게 자기들이 성경 갖다 읽어주고 백성들은 그냥 듣기만 했었고 또 카톨릭이 기도하는 거 보면 소리 내서 기도 안 합니다. 항상 이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장난질을 하기 좋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막 하나님께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씨름 선수가 상대방 씨름 선수 삿발을 잡고 서로가 막 힘을 비등비등 하면서 막 견제하면서 일어날 때 막 등에서 여기서 막 땀이 흐르잖아요. 서로 막 힘을 겨루면서 어떻게 넘어들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할 때 한도뼈이 팍 부러질 정도로 막 붙잡잖아요. 나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으리라. 그냥 밤새 씨름하다가 천사가 나랑 하니까 나 축복하니까 그때 이제 복을 빌어주죠.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사람이 하는 걸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과 겨우로 이겼다면 하나님의 왕자로.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황 정치가 쭉 진행되는 1517년 종교 개혁할 때까지가 여름이라고 보면 돼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가 여름, 온갖 잡초들이 일어나고 또 겨자씨가 심겨져서 이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인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크게 확장되면서 새들이 막 깃들입니다. 사탄이 막 둥지를 틀고 로마 카톨릭 바티칸은 사탄이 그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온갖 기둥들이 다 용이에요, 용. 영상을 보시면 로마 카톨릭 바티칸에 그 보면 온갖 뭐 조각상들이 막 이단의 그 형상들 많이 있고 용들이 막 조각됐어요. 용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본은 국기 안에 빨간 국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신을 믿는 거예요. 일본은 80만의 귀신을 섬깁니다. 포켓몬의 모든 시리즈 진화가 다 귀신이거든요. 80만 이상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고, 이 중국, 옆에 있는 중국은 온통 용이잖아요. 이게 사탄을 숭배하는 나라, 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뭘 믿었습니까? 접시에 물 떠놓고 빌잖아요. 나무, 조상신을 믿었어요. 조상신. 근데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능력을 막 부어주니까 세계 10대 강대국이 될수록 복을 부어준 것이고, 또 세계에서 대기업들을 좋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 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줬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열방에서 나가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세계 경제는 가면 갈수록 어려움 닥쳐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거든요.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투자 달러가 쏙 빠져나가면 IMF 때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외환이 없기 때문에, 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쫄딱 망할 수준이니까 IMF였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투자가들이 돈이 쫙 빠져나가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 보면 어느 순간 쭉 오르면 막 기분 좋다, 어느 순간 뚝 떨어지면서 재산 몰락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좀 흔들흔들하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새설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가운데 1517년도까지는 여름과 같은 그런 잡초도 자라나고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부터 1800년 시대까지는 가을과 같은, 가을에 많은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막 유럽이 부흥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이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이 막 파송됩니다. 인도, 아프리카 막 곳곳에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미국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8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 예루살렘 회중에게 선포된 지 2000년 만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27살 나이에 그가 성경책을 뿌리잖아요. 죽기 전에. 예, 목 잘려 참수 당하기 전에 품에 있던 성경을 막 뿌립니다. 뿌리니까 이 성경이 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다 흙집이다 보니까 그 종이를 주워 가서 도배를 한 거예요. 이게 뜯어가지고 붙이고.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네 성경이. 읽다 보니까 회심을 한 겁니다. 읽다 보니까 우리가 도배에 보면 그림도 보고 붙었는데 성경책이 막 붙어 있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뭐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용해서 회심하는 거야. 그게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야. 그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지금 소래교회는 북한 쪽에 있지만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총신대학교 대학원 양지에 소래교회가 있어요. 소래교회. 이번에 여름 JYC 캠프 때 이제 아이들 거기 가서 보여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을에는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걷어들이는 것은 영혼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영혼을 걷어들이는데 13세기에 패스트가 유럽에서 막 크게 작용하면서 4천만 명이 죽었어요. 패스트 주기가 막 균을 옮기면서 흑사병이 막 들었죠. 흑사병. 그래서 유럽에서 막 한 4천만 명이 죽을 때 그때도 영혼 추수가 된 거죠. 1900년도 초에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세계대전 때 한 9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부터 1945년도가 7년 전쟁 터졌는데 그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이 5천만 명 죽는 가운데서 소련이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소련 중에 유태인들이 독일 히틀러가 반유대주의를 앞장서면서 또 루터 어떤 신앙집을 봤는지 거기서는 반유대주의가 강하게 역사하면 유대인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부각되었는지 반유대주의 노선 타면서 히틀러가 명분을 가지고
유태인을 죽이는데 그게 가스실에다가 이제 학살을 하죠. 60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당합니다. 그 600만 명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손잡고 와서 가스실에 죽은 거예요. 130 몇만 명의 아이들도.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나라가 기회가 된 게 세계대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의 독일과 전쟁할 때 무기 갖다가 화학 무기를 이게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도록 유태인이 도와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개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면 2차 대전 후에는 이스라엘이 건국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유태인이 600만 명 죽고 나니까 이제 나라가 소중함을 느끼면서 이제 원자폭탄 터지면서 일본 패망하고 독일도 몰락하면서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그 유엔이 조직되면서 33대 몇 이렇게 할 때 그 소련이 불참하게끔 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통과되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어요. 이스라엘 건국되는 그 순간 다음 날부터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막 주변 국가에서 아랍 국가들이 막 쳐들어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쓰실 때가 됐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부터 20년이 지난 1967년도에 6월 달에 또 전쟁 터집니다.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나냐면 6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6일 전쟁 들어보셨나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나요. 일주일도 아니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는데 더 땅이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니까. 또 1973년도에 이 욤키푸트 속주절 7월, 이게 모세 종교의 7월 15일이 속주절이거든요. 욤키푸트 그 기간에 또 주변 국가가 치러 옵니다. 근데 전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니까 성전산을 갖다가 딱 빼앗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유태인 못 들어오게 막겠고 1년에 한 번만 막 오게 하는 자기 맨날 가서 거기 기도하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터인데 그 성전 탈환한 하나님께서 놀랍겠어. 이스라엘 편인데 놀라운 거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지금 작년 10월 7일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 타면서 위에서 막 총을 갈겨 내려오고 딱 1년 전이에요. 지금 9월이니까 그 초막절 그 기간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이 초막절인데 초막절 기간에 청년들이 광야에서 초막절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파티를 했어요. 뭐 조금 거기에 불상 같은 거 이렇게 일반 TV는 안 나오지만 브레이드 TV를 제가 보니까 불상을 갖다 하나 딱 모셔놓고 주변에서 막 춤추고 막 마약 파티를 한 것 같아요. 일반 뉴스에 안 나왔어요. 브레이드 TV에서는 그 촬영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막 팔레스타인 그분들이 키푸츠 농장에 일하러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집 뭐가 있는 거 다 아는 분들이 그냥 테러리스트들과 손잡고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갖다 한 46명 목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어린 애기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자레인지에다 부른 음식 데펴 먹는데 거기 애기를 집어넣은 것도 돌려버리고. 이 일반 뉴스 안 나왔어요. 일반 뉴스는. 절대적으로 세상 뉴스는 반유대주의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갖다가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브레드 TV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김종철 감독이 운영하는 그 TV 때문에 제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전쟁이 지금 터진 지가 벌써 1년째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이런 소식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식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옥에 갇혀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가 청년 시절에 좋은 배경, 좋은 학벌, 좋은 위치였지만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었어요. 종말 신앙,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는 그냥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게 좋지만 도저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냥 믿는 신앙인은 신앙인끼리 결혼해라. 우리 이하연 선생님이 조영준 형제와 신앙인 결혼을 좀 잘하는 거예요. 믿는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만약 불신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면 그러면 결혼해라.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건지를 노력해야 한다고 수고가 따른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세상은 정말 치닫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지가 벌써 2000년 됐어요. 2000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더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한 영이라도 더 건지려고 기다리는 것이고, 천년을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신기한 고무줄 시간을 하나님 쓰고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7,000년을 정해놨거든요. 인류 역사는 7,000년, 구약 4,000년. 첫사람 아담부터 둘째 아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는 사건까지가 구약은 4,000년. 성육신하신 나타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면서 교회가 태동되면서 지금 2000년간의 시간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성령이 주관하는, 양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도와주시고, 기도를 못합니다, 성령 도와주시면 기도를 알려주면, 기도를 맡기면 친히 간구하면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로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에 끝자락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면, 지금은 아주 끝자락에 서 있구나. 그럼 우리가 끝자락 때 잘해야 돼요. 끝자락 때. 아무리 그 전에 많은 공로가 있었지라도 끝자락 때 그냥 배도하고 가버리는 대마가 돼버리면 상을 잃어버립니다. 대마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시대에. 근데 대마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때로는 대마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써있다. 어느 순간에는 대마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그 사명감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핍박을 못 견뎌서 나는 그냥 옛사람으로 가겠습니다. 가버렸고, 이렇게 나오고. 면류관이 내려오다가 면류관이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된다고 안다면,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된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제가 교사입니다. 새해 술방 교사를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에서는 아직 직분을 못 받았지만 새해 술방 교사를 현장에 뜁니다. 도와주세요. 요청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린이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어린이 위해서 정말 말씀 전할 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력도 주시고 전달력도 주시고 또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언어가 은혜잖아요. 은혜. 각 가정의 자녀들도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 낳기 때문에 은혜.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있는 것을 예수님 함께한다 약속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예수님 약속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지배자인 악한 영 마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사탄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사망의 권세를 내가 깨고 부활했다. 그리고 죄의 모든 것을 내가 끊어버렸다. 내가 다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죄를 가지면 다 씻어준다.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게 합니다. 지금 죽어도 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 또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권한을 준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이나 우리가 배우게 될 느헤미야 선지자나 또 많은 구약의 많은 위대한들은 그냥 종으로 살았어요. 종. 근데 신약 백성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준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도 못 불러서 여호와 이름 부를 때마다 구멍을 쓰고, 서기관들은 여호와 이름 쓸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다시 한번 쓰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천국을 침노한다면 어떻게 침노합니까? 두드려 찾죠.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준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가짜들이 진짜처럼 둔갑을 많이 하고 오거든요. 이 보석상인들은 이런 안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이아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 돋보기처럼. 우리는 그냥 화려하니까 진짜인지 알고 그냥
몸으로 샀다가 사기당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딱 뭔가 딱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합니다. 골동품 판명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잖아요. 집회 이게 다루는 사람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뭔가를 확인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감증하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좋은 꼴을 먹으려면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저분이 진짜 목자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분별이 옵니다. 아, 저분은 가짜야. 저분은 정치적인 목회자야. 저분은 교주형 목회자야. 우리가 지금 한국 교단 안에 정치적 목회자 많습니다. 교주형 목회자 많아요.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면서 막 강압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다 사건들이죠. 왜? 자기 배만 불리 엘리 가문처럼 눈이 멀어 있고 배만 부르고 자식들이 범죄를 해도 그냥 혼내지도 않고 그래도 가문이 몰락합니다. 전쟁터에서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도 빼앗기고 죽게 되고 그 소식들은 엘리 제사장은 몸이 둔한 가운데서 90 넘은 상태에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소식 듣자마자 의자가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목에 부러지면서 죽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그 소식 듣자마자 산고를 겪다가 아기 태어났는데 죽었다는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듣고서 죽죠. 아이가 못하고 죽잖아요. 가족이 멸종을 당합니다. 하나님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가을 학기 때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아이들을 찾습니다. 또 이번 명절에 어린이들이 친척 중에 분명히 아이들이 올 텐데 제가 배운 거 그런 책이든 복음부채든 또 새서울판에서 배운 거 한 가지를 가지고라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냥 3박 4일 이게 놀다 먹고 아이고 배불러 소화제 맨날 이 잔치 먹으면 소화제 타령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그래서 기회를 얻든지 못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착한 일을 하잖아요. 착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천국 복음. 한 영혼을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 예수님께 돌이켰으면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잘 자라도록 기도를 도와줘야 합니다. 또 도움의 말을 해줍니다. 적절하게 말씀을 넣어주고 양육을 해야겠죠. 또 우리도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훗날에 분명히 열매를 요구하거든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쫙 달리잖아요.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쫙 달립니다. 근데 그 열매는 못된 것은 잘라서 불 속에 던지지만 좋은 열매는 걷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산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산품. 하늘나라의 걷어들이. 그러니까 이 속 마음에 예수님을 담는 DNA가 100%꽉 차는 알곡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목사님 말씀 듣지만 어떤 애들은 양도 있지만 염소가 있어요. 양은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먹는 반면에 염소는 잘하지 하면서 격교를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나중에 하는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다 불쑥 집어넣는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소식반에서 만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주면 아이들은 듣고 친구한테 전하겠죠. 또 그 아이가 알고 있다면 정말 엄마한테나 막 눈물 흘리면서 엄마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들었어요. 엄마 예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왜 지금 교회 안 가요? 같이 교회 막 아이가 눈물 흘리면 엄마가 마음 녹겠죠. 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도 옥에 갇혔으면 손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뭔가 쇠사슬 같은 거 묶여있을 것이고 발도 뭔가 묶여있을 것이고 또 옛날 우리 감옥에는 목도 이렇게 막 묶어서 한성 감옥에 이승만 청년실 그 사진 보면 목에 묶여있는 그 사진 나오잖아요. 옥에서는 불편하지만 불편한 가운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도와준 거 고맙다 하며 담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기도하는 거 보낸 게 바로 바울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있지만 계속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도자를 생각한다. 또 성도들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 뭐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또 하나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또 하늘 언어 방언 기도하면서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막 하면서
한 것처럼 우리는 현장 수십 번에서 만나는 아이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얼굴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 일에 나를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게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끔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도와주고 우리도 평생 이 길을 가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추수할 때 오거든요. 왜? 지금은 가을철이기 때문에 추수 기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3차 세계대전이 좀 터질 준비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 화약고가 전 세계에 딱 두 나라가 있어요. 화약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두 나라가 있죠. 중동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하나님 눈동자인데 전 세계 화약고가 딱 두 곳이 어느 순간 터지게 돼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치든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을 먼저 치든지 왜? 이란이 핵공장 세우는 원치 않기 때문에 먼저 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꽉 찼습니다. 미국의 유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본 다 들어온 거 무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터지면 핵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세계 인구 지금 81억이면 60억이 죽습니다. 60억. 어마어마하게 죽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터지면 막 커다란 우산 버섯 모양의 열기가 사람을 녹여버리면서 모든 물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 있다고 성경 보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께서는 시간대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이름을 잘 감당하다가 그런 어려움 겪지 않고 이미 걷어들일 건 걷어가는 거예요. 들려간다는 게 휴거죠, 휴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천국 곳간에 드릴 자는 먼저 드리고 이 남는 자는 훈련시켜서 또 그때 순교자를 걷어들이고 배도할 자도 배도하게 되고 이제 짐승 정부 적을 통치하에서 칩을 받는 자들만 그때는 이제 매매하는 시기가 온다. 성경 분명히 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봐야 문자 그대로 먹여야지 어떤 이들은 야 그건 상징이야 상징. 그냥 예수님 마음만 믿으면 돼. 뭐 몸 안에 그 쌀 크기 그 넣었다고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다 그 사건들입니다. 절대 그 속지 마세요. 지금 이런 제도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진행되고 있어요. 몸 안에 그 칩을 넣으면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잃어버릴 필요가 없죠. 왜?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바코드 쏙 내면 문이 쫙 열리고 금융 결제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칩에 다 그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스템이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 이런 데서 VIP 고객들은 그 클럽 갈 때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장되어 있다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세속반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주일학교 어린이 도와주고 일단 내 가족들을 살려야 돼.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켜야 돼. 구원의 방주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면서 가족들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로 믿지 않는 가족 권력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 보혈 기도를 뿌리면서 건져내야 돼. 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착한 일에 대한 결과는 열매가 맺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냐면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 세상 사람들도 심판이 있어요. 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상급 심판은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접대하면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세속편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과자도 준비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강습해오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 다 기록을 합니다. 천사들 기록해서 사진 찍어서 생생하게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상급을 줄 때 모든 천사들 보는 가운데서 우리 이석순이라는 귀한 딸이 또 이렇게 귀한 아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시락도 싸우고 하여튼 다 그 나중에 상 치할 때 막 천사들 박수를 받으면서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학기 때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좀 없어지고 막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교회가 많거든요. 거의 한국 교회 70%가 이제 주일학교 없는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50 몇 프로가 주일학교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막 한 70%가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공예배 유지되지만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이제 없는 거죠. 교사는 임명됐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안 나가거든요. 전도를 해야 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놨으면 열매 맺는 귀한 결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밤에 오신 우리 교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심장을 넣어주시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3분간만 쉬었다가 저녁반 시범을 진행하겠습니다.